예, 우린 종종 가끔 이런 말들을 쓰죠. 적은 의외로 내 가까이에 있다. 적이 의외로 내 가까이에 있다. 그런 것들은 경험해 보면 알죠. 다이어트를 아마 이렇게 해보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어지면 적은 어디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딱 시도하는 그 순간 집에서 치킨을 시키고 피자를 시키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이거 살을 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먹고 하지. 먹고 해야지. 그러다 보면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데 적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족이에요. 또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이런 간단한 일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적이라든지 이런 삶 속의 적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믿었던 교우일 수도 있어요. 그 로마의 황제, 초대 황제 시저죠, 시저. 초대 황제와 유사한 위치에 있었죠. 이 시저가 로마가 이제 공화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화정에서 이 시저는 공화정이 아니다, 이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절대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죠. 그래 이 공화정의 멤버 가운데 이게 작당을 해서 시저를 이제 죽이죠. 그때 이 시저가 공화당 이 멤버들이 죽으면서 그때 자기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아들같이 여겼던 브루투스예요. 브루투스.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너는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마저. 의외로 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 힘들게 하는 거 봤어요? 우리 배신하는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은 꽂지 못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꽂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 그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왕권이 아주 강화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강화된 왕권 속에 등에 칼을 맞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게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탐내서 정치 고관 대작들, 대신들과 음모를 짜서 오랜 세월 음모를 짜서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았어요. 누가 아들이 배신할 거라고 믿었겠어요? 누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아들로서 사랑했어요. 그래 아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른 정치적인 적들은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폈겠죠. 근데 설마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왕권을 뺏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것을 역이용했어요. 아버지의 신뢰,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느슨하게 바라보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정치 세력을 결집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오는 그런 작업들을 해요. 서서히 합니다. 수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압살롬도 아주 잘생겼어요. 훤칠한 키와 멋진 몸을 갖고 있었어요. 머리 이 숱도 아주 장발로 정말 왕이 되면 멋진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다윗의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붙은 거죠. 다윗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그러겠어. 그런데 역모를 일으킨 거죠. 역모죠. 이 순식간에 이런 역모가 일어나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아마 맨발로 측근의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건너 요단을 건너 예전에 사울왕 때에 그가 젊은 시절에 사울왕을 피해 도망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 쫓아올 수 없는 저 광야로 다시 또 도망을 가버리죠.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 그가 다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가 다시 쫓겨나 아무것도 없는 또 허허벌 판 광야에서 그가 사랑의 하나님께 다시 빈 마음, 빈손으로 하나님을 향해 시를 짓기 시작을 하죠. 외치고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3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애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애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신의 원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원수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편과 다르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삶 속에서 그가 성소를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성소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런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하늘의 하나님께 광야에서 애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1절을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그 거칠은 땅에서 다윗은 육신의 목이 말랐지만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서는 갈증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갈증, 그 갈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은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만져주심,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그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죠. 거기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있어요. 육신의 목마름이 지금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이여, 이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 저는 육신의 목마름보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시편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의 등에 칼을 꽂는 일들이 많아요. 진짜로 막 칼을 막 꽂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배신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신뢰했어요. 믿어줬어요.
그래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귀한 돈을 심지어는 빌려서까지 차용증도 쓰지 않고 빌려줬어요. 안 갚아요. 나는 믿고 아까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요. 좀 갚지. 지금 내가 어려워서. 안 갚아요. 안 갚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차용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는 믿고 그냥 빌려줬는데 구두 약속만 하고 그 회복이 되면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가까운 사이에 참 많이 일어나요. 아마 이 중에도 돈 떼먹힌 분들이 꽤 계시죠? 저도 떼먹혔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어디 가서 그런 얘기도 못해요. 속안이만 하는 거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나는 믿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그냥 뒤 돌아서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돈 많이 빌려놓고 도망을 가버려요. 종적을 감춰버려요.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이런 일들을. 믿었던 사람이,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그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믿고 신뢰했는데, 의지했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해버리고, 그랬을 때 그 느끼는 그 비애감, 가슴 아픔, 그럼 어디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또 가까운 사람들은 또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교인들 간에도 사이가 좋아. 서로 흉엄을 없이 깊은 얘기를 다 나눴어요. 너만 알고 있어. 깊은 얘기를 다 했어요. 부끄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믿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만 알라고 했는데 진짜로 내 가슴 아픈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벌써 내 소문이, 이야기가 다 빠져 있네요. 다 빠져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 내가 누구를 정말 믿어야 되나. 정말 등에 칼이 꽂힌 것보다 더 고통인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아닙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왕권을 뺏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힘을 다했어요. 아버지 죽이려고. 아버지의 첩들을 싹 다 강간해 성폭행을 다했어요. 아버지의 첩들을 완전히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고 왕권을 잡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 뭘 해줬는데요. 그 아들이 낳았을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흉어물을 다 덮어줬던 그 아들이 정말 그런 일들을 겪는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버지 입에서? 네? 자기 아들 하나님, 저 원수를 벌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들인데.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편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 신뢰하고 이렇게 의지하지만 참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를 배신하면 저 견뎌내도록 하겠습니다.
혹 제가 여러분을 배신하더라도 견뎌내세요. 저를 너무 믿고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아내를 그렇게 내팽개쳐 버릴 수 있겠어요? 네? 아브라함도 신실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 가문 세우겠다고 아내를 사지로 몰아버리잖아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쓰렸겠어요. 얼마나 쓰렸겠어요. 대선이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저 정치인이 되면 우리나라가 엄청 바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천지가 개벽할 만큼 이 나라가 확 바뀐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왜 어리숙하게 자꾸 정치인에게 내 기쁨과 내 소망을 거기다 거냔 말이죠. 우리가 정치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고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보다는 쓰라림이고 아픔이, 배신이죠. 배신을 더 많이 하죠.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대상이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내 행복을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정치인에게라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상처럼 여겨요. 우상처럼 여겨요. 그래서 나와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면 원수로 여겨요. 원수로 여겨요. 지금 얼마나 저 도시 같은 데 무서운지 몰라요. 20대 여자들은요. 기호 1번에 아주 목매고요. 20대 남자들은 진짜 기호 2번에 세상에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 고통의 아픔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겠죠. 이 고통 속에서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쉬울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빨리 전열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에요. 왕권을 뺏겼으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빨리 이렇게 다시 군사들을 규합을 하는 거죠. 왜? 여전히 다윗을 따르고 있는 군사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스파이들을 빨리빨리 보내서 나 다윗을 추종할 자들은 모이라 하고 다윗이 왕권을 강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다윗을 신뢰하고 복종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말에 용병 같은 거죠. 자, 우리를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왕위를 회복하면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라고 계약을 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다시 왕권을 되찾는 거죠.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다시 1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기서 엘로힘이에요. 나의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아니, 기도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게 좋은 군사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변 동맹국들을 통해서
결집해서 다시 하나님 왕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아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2절을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왕위에 있을 때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나에게 권능으로 임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성소에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놀라운 단비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왕궁의 회복도 아니고 다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왕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많은 신하들을 호위하며 다시 왕정으로 올라서는 것이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에서도 내게 찾아오셔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단비와 같은 그 은혜, 그 성령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과 영혼이 충만했던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걸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무슨 기도 먼저 하세요? 발등에 불 떨어질 때 무슨 기도하세요? 발등에 그 불 떨어진 거 기도하잖아요. 그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기도의 고수, 신앙의 고수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중요한 건 발등에 불을 먼저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광야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목욕을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고통이 그의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어요. 푹신한 침대에서 따뜻한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렸던 그 삶의 회복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린 발등에 불 떨어지면 늘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고수에게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수, 이 신앙의 달인에게 우리가 한 수 배워야 돼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그가 가장 인생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달콤했기에, 성소에서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까? 그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힘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과거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 쫓겨서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헤맸죠. 도망을 다녔죠. 아마 거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도망자의 삶, 그 짐승 같은 수년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무엇이 진짜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참된 성도의 삶인지를 아마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3절에 그가 가장 소망하는 게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험, 나를 만져주신 그 사랑의 은혜, 그게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도 귀하다는 거죠. 오늘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 사랑을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그게 더 그리워요, 하나님. 오늘 이 3, 4절에 우리 그 복음송이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행복해서 주를 송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고통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삶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광야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과거 성전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그래서 그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이 시편 63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변한 게 없는데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그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삶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응답의 역사. 하나님을 갈망하자. 그 갈망의 대상인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그 광야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위로를 주셔요. 그를 격려해 주셔요. 그에게 새 힘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자 그 광야에서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손을 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져나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깊은 만족감이 찾아와요. 5절을 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왕궁에서 내가 기름진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가 먹었던 음식은 얼마나 하찮은 음식들이었겠어요. 왕궁에 비하면 하찮은 음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먹었던 그 골수와 기름진 진수 성찬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의 영혼이 그 메마른 광야에서 깊은 만족을 누려요. 음식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느껴요. 배부름을 느끼는 거죠. 배부름을 느껴요. 하나님이 임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고칠 때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와요. 드세요. 아이 나는 배부르다야. 나는 배부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충만해지면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의 충만한 만족을 누리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이런 갈망의 기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권사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게 많죠.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왜 없겠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자동차, 좋은 옷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필요한 것 구해야죠. 그러나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지금 심령은 하나님이 없는 저 거친 광야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풍요로운 가운데 넉넉한 여유, 물질의 여유를 갖고 살고, 좋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고, 음식을 먹는데 부족함이 없고,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멀어진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광야. 내 삶은 광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다 누리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없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자족하게 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시무권사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광야와 같은 마음이라면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연약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보세요. 전쟁과 기근과 지금 저 강원도 저 삼척 저쪽 지금 막 산불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이 제가 볼 때 너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전쟁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간절하게 이렇게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민족과 자신의 영혼을 바꾸기를 갈망하면서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처럼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저 유대인들을 살려줘, 제 목숨을 바꿔서라도 저 유대인들을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처럼 저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의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자가 많아야 돼요. 근데 누가 1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1순위가 되어야 돼요. 1순위가 돼요. 중직자들이 1순위가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삶의 문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에요. 평강. 오늘 귀한 권사회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5장 찬양